네, 저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한 지도자로 세워졌던 모세의 모습 또한 살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간극, 그 차이에 우리는 매일매일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또 매 순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결국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바라는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자꾸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로 옮겨가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사랑의 메시지로 받는 사람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이 세상에서의 나의 힘듦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건지셨고 나를 이들처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수지 맞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아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깨어짐, 이 세상의 악함,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몇 년이나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머물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모두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집도 사시고 여러분이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내가 돈을 많이 번 그 끝이, 내가 좋은 집을 살게 된 그 끝이, 내가 풍요로워서 이제 여행만 다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끝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끝에 하나님과 이제 내가 멀어져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것 결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고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는 것 기도 못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는 것 기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모세가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따분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틀에 박힌 것 같은 그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저는 그 기도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의 첫 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에 마음을 쏟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9월의 첫 주일, 또 9월 한 달을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달 30일이 지나면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실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될 세상이,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이겠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바라보게 될,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고 그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는 건 다 다르겠죠. 내가 계속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두려운 것.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내가 계속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 차라리 눈을 뜨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세상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너무나 약해서이거나 그 사람이 너무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은 실제이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마음을 강하게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담대하게 생각해.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이야?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아서 그 자리를 하려고 할 때 잘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세요. 강하게 먹고 용기 내서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말들을 우리가 격려와 위로 삼아서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담대하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또는 무언가 내가 일을 맡게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해봐야지, 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 안에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케 하시느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력도 세하지 않았고 눈도 침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죽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저주나 책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일, 맡겨진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이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모세가 무슨 바위를 2번 쳐서이거나 모세가 화를 내서 혈기를 내서가 아니라, 그것도 뭐 한 1%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의 시간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100% 에너지를 다 쏟고 힘을 다 쏟아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처럼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그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모세와 함께 몇 번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모세가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 역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정탐을 명령했을 때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최측근, 우리가 흔히 말로 최측근이며 모세를 가장 옆에서 보필하면서 모세를 가장 자세히 살피고 또한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고 어쨌든 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생 2인자로 사는 겁니다. 제 앞에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1인자가 있어서 그 1인자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1인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지금도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이 함께 행복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고 저는 그 옆에서 돕는 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편합니다. 왜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 결정이 내가 하는 결정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평탄했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자기 옆에 모두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해서일까요?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모세가 앞에 있었고 모세의 말을 여호수아는 그래도 항상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아마 이랬겠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불평했단 말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남들은 다 물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자기도 배는 고프지만 목은 마르지만 뭔가 모세가 있겠거니 하고 모세를 쳐다보면서 아마 그 불평과 원망을 이겨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여호수아는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대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무엇이든 혼자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인간은 익숙함의 동물이잖아요.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래도 그 시스템과 조직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내가 충실하는 것이 제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지면 제 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진 것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사실 돈이 없는 거는 걱정이 안 됐고 어디서 뭐 할지 걱정이 안 됐는데 그거 하나 걱정이 됐었습니다. 감사하게도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죠. 여호수아는 저보다도 훨씬 더 했을 겁니다. 이미 60만 명이라는 자기를 따르는 장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고생하면서 어쩌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사실 나머지 10명이 그들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렇지 여호수아 역시 그들이 강대한 족속이라는 것,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거대한 성이어서 쉽게 점령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기 하나 없다라는 것,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무엇이 가장 컸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모세가 있어서 모세를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니, 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의 땅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밟는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제 너희들이 가서 땅 밟으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밟기만 하면 내 땅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발을 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발을 떼기에 내가 무엇이 장애가 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선택, 무엇이 좋은지는 알아.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너무나 여러분 공감하시죠? 밟으면 내 땅이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는데,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거 알겠는데 그 발이 안 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안에 실체를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안에 두려움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졌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직접 가나안 땅을 가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처음 시작하든지, 내가 100번을 해봤든지 200번을 해봤든지, 또는 내 옆에 그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갑자기 두려움 때문에 발을 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염려 때문에 발을 떼는 것이 힘들어서 계속 망설이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을 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발을 떼게 할지, 뭐가 되면 내 발이 떼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까? 여러분, 백날 생각해 봐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안의 두려움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뭐예요? 바로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강대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싸울 준비, 전쟁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40년 동안이나 시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첫 번째 약속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발을 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내 마음을 꺼내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담대하게 무언가 앞장서서 나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사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기도 학교를 합시다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우리 1박 2일 MT를 갑시다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별 생각을 다 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워요. 제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함께 하자, 이것을 합시다 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러한 장애와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결국 믿고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생각하자면, 내 앞에 싸워야 할 적들을 생각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발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지만, 발만 떼면 다 내 땅인 것을 나는 분명히 들었지만, 발을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평생에 누구도 내 대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분명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겠죠. 작은 전쟁에서 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승리도 할 수 있고 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승리케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보다 모세의 삶을 40년 동안 지켜보았던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힘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모세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랬잖아요. 모세의 삶이 그렇게 진짜 심간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옆에서 여호수아는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토록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냈던 것, 그 모든 순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임을 여호수아는 지켜봤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그 세상 그 어떠한 담보와 약속보다, 보증보다 가장 힘이 되고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약속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을 떼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야, 용기 내, 힘을 내. 이런 부드러운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안에 일말의 두려움이 남아서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약속을 이렇게 할 테니 너 움직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 때로는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결국 망설이고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함과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이제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너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움츠러들려 할 때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제 너의 몸을, 너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너의 길을 가도록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움직이기를, 그래서 우리의 약속되어진 그 복을 쟁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래 내가 강하자, 담대하자, 그래 용기 내자, 힘을 내자.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율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을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서 할까 말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할지 말지 고민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도전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발걸음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이제 또 우리에게 발걸음을 떼야 할 순간이 옵니다. 이 발걸음을 뗄 때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참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서로에게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시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함께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펴서 묵상하려 할 때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함께 정복해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 나 혼자 있음에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아무도 없다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 힘을 얻어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